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러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섰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선한 마음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즐겁고 좋은 일도 많이 겪지만 그 모든 것 너머로 일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 모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잘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서부터 며칠간 또 눈이 온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품 안에서 은혜로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해왔던 우리 박승혜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장명순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참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가족을 위해, 유가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내드림을 주님이여, 우리가 참 어떻게 이 아픈 마음,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할지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특별히 유가족에게 주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 주님이여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권사님 두고 가신 주님이여 가족들과 주님이여 모든 신앙의 유산들, 주님이여 참 남은 가족이 다 잘 유지하여 주님의 복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주님이여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여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21절 읽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노라.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에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절 함께 봅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떤 이야기든지 토막을 내가지고 앞뒤를 잘라버리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유튜브가 너무 위험한 게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그것을 이 문맥을 벗어난 거짓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통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딱 잘라가지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하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거를 안 주시려고 그러냐? 거짓한 것이에요.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감추냐 하는 식으로 그들을 꼬신 것이에요. 이렇게 앞뒤를 잘라버리고 내용 없이 그냥 뭐를 던지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도 참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봐서도 이 앞뒤를 잘 알질 못한다면, 그의 배경을 잘 모른다면 들판으로 돼지치러 쫓겨난 아들만 볼 때 참 어떤 부모이길래 애를 저렇게 놔두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예화입니다. 탕자를 무조건 가서 끌고 와 굴복하게 하면 될 텐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무리 강제로 키워보려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철이 들지 않으면 변하질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고멜이라는 여인, 신선하지 못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데리고 와라.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아무리 끌고 와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도망갑니다. 하지만 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달려와 아들의 자리에 다시 앉혀주시는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보실 때, 또한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보실 때 크게 넓게 보셔야 하는 것은 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아는 렌즈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럴 때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없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치시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18절에 나온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완전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배신하고 살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백성을 속이며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심각한 모습을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0절에서 20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제사 드리면서 마음은 딴 데 둔 위선자들, 외식하는 일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 없는 것을 받기 싫어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피곤하다고. 너희들 보기에 피곤하다. 더 이상 마음 없는 것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고선 18절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때 그 선지자가 섬길 때 이스라엘의 현실, 무너진 지금 상태를 알려주시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돌아서기를 참아주신 후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타락한 현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21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실하길 원하셨고 정의롭고 공의롭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심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faithful.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만 섬기기를, 신실하게 섬기길 원하셨어요. 19절, 20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의해 주셨어요. 이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칼로 쓰러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참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21절을 보니 그들은 신실하지 못한 창기,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가는 창녀와 같은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엔 정의롭고 공의로운 백성이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이젠 살인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보단 서로 죽여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엔 은과 같이 빛나고 맛 좋은 포도주 같았는데 이젠 더러운 찌꺼기 같고 물탄 맛없는 밋밋한 포도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쓸모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사람들이 보고 탐냈던 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했는데 이젠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테이크케어하라고 세워주신 고관들이 지금은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본뜻을 잊어버리고 패역해요. 자기 마음대로 훔치며 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해롭게 할 땐, 나를 괴롭힐 땐 그러려니 하고 견디지만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참 사랑한다 하는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이름을 더럽힐 때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택하신 백성들, 복을 주셔서 참 광대하고 아름답게 키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부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버리고 배신해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섬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허락하셔서 질서 있게,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게 해 주셨는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며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인들의 행동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평화를 깨며 그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하십니다. 4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슬프다. 그 쓰러진 모습을 보시고 슬프다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심은 다른 것보다 이렇게 타락한 백성을 이젠 크게 혼내셔야 하기에 슬프다 하십니다. 혼을 내야 하는데,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슬프다 하시면서 표현하세요. 슬프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것을 아시기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참 자기가 가져갔던 재물을 가지고 즐기고 살 때 흉년을 보낸 것 같이, 흉년이 일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만두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패역한 백성을 이젠 원수처럼 치신다고 하시는데 원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대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참 세우신 백성인데 그들을 치기에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하시는 것이에요. 25절에서 26절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다시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불에 젖어 자기들의 죄스러운 행동을 옳다 생각하는 자들이 이젠 다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다룰 것인데 원수를 다루듯이 치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태껏 It's okay 하던 것들이 이젠 okay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몹시 두려운 말씀입니다. 손을 드셔서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쓸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과 같이 신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청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절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프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슬프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얼마나 마음이 깨집니까? 자녀 혼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혼을 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고통 입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슬프다 하시는 것이에요. 27절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이 심층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아들 자리에 다시 앉혀주심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10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소돔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는 소돔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그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속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28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청결하게 하시는 절차 안에 큰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구속되지만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죄인들이 멸망할지, 즐기던 것들과 망할지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적용되기를 바라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꼭 구하실 것이에요. 약속대로. 하지만 이 정결하게 만드는 이 절차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하나님은 모르고 죽을 것인지, 그러니 이 때를 위해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 안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실 하나님이 계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만약에 숨을 쉰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설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슬프다. 참 많은 영혼들이 죽을 것인데,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구할 자들은 구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드립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손에 쥐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찬양 드립니다. 돌아가신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고 즐기면서 살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I don't care 하면서 살까요? 나는 뭐 천당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으니 발 뻗고 살겠네 하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누리며 살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슬프다 하십니다. 슬프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를 모르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죽을 것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을 것인데, 미련하게 손에 쥐은 것 그것만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과 함께 불탈 것인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걸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참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입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예수님 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쌍욕 주시옵소서. 하나님, 쌍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붉은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저희를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슬퍼하시는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외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눈을 감는다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닮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참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올바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